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유대를 떠나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도 허락하시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오늘도 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영생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복음 4장은요, 사실 3장 22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오셨던 주님이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4장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또 다른 곳에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좀 안에를 좀 살펴보면, 그 속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조금 우리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대의 큰 물줄기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시대로,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메시아의 시대로 큰 물줄기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시대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친 세례 요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요한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마지막 말씀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러한 마음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을 것입니다. 여튼 간에 모든 사역을 마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또 오신 메시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 들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교묘하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함을 통해서 요한과 예수를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비교되고
누군가의 숫자가 무언가의 우위에 있다라는 것, 그 사실, 그 누구도 그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를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봐도 어느 시대이든지 무언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하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아니 하나라도 많으면, 위에 있으면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하고요, 생각이 좀 넉넉해지는 거 하면, 그 반대일 때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 조급해지고 불안한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좀 위에 있으면 하지 누군가의 밑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누구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밑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 나는 괜찮아하고 초월한지 모르지만 내 속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괜히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 점을 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문이 막 퍼지게 만드는 거죠. 요한, 예수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위의 방법으로 서로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결국에 그들 모두를 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몰락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숫자에 민감한지 몰라요. 진짜. 아니 연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연약한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가스스테이션에 보면 항상 그 가격이 나오잖아요. 빨간불로 가격이 탁 나옵니다. 매일 끝자리가 조금씩 변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숫자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가 그 숫자에 막 움직여요. 빨리 넣어야 되겠네 할 때도 있고요. 여기가 아닌가 하고 막 다른 데 찾아갈 때도 있고요. 그 기름 가격에도 이렇게 민감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그런 것들이 이 숫자에 얽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솔직히 나는 괜찮아 이럴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막 불릴 듯이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못 견딥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도 좀 이렇게 멋있게 믿어보고 싶은데 어느 날 그 한 가지 때문에 막 무너지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확 무너지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막 이런 얘기까지 할 때까지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아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을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되돌아보면 유치하고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성경은 과연 그걸 어떻게 극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극복의 길은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간질에서,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아니 그것이 극복의 길이라고 예수님이라면 어찌 보면 담대하게 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를 떠나라 얘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장소를 옮기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아니 절대로 유익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을 굳이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갈등하는 상황 속에 나를 자꾸 몰아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뻔히 보이고 그 상황이 나한테 뻔히 닥쳐올 것을 알면서 왜 그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라.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굳이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이상한 마음 때문에, 이 자존심이라는 이상한 영향력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과 그 현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물러날 수 있어? 내 자존심에. 이런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 상황 속에 나를 놓아놓고요, 그 사람과 대면하면서 갈등합니다. 아니 내가 조금 모자라네 깨끗이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갈등 속으로 내가 나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쟁의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요 진짜 요한의 제자들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숫자 한번 세워볼까? 누가 더 많이 했나? 하고 카운트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맞아 네가 더 잘했어 하면서 부추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려놓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니 깨끗이 인정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아니 분명히 갈등과 번민이 예상되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 내려놓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꿈쟁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잘못 꿔서 형님들 손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종이지만 승승장구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유혹에 잠깐만 넘어가 주면요 더 편한 삶이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꿈쟁이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아니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유혹 앞에서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피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애를 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어찌 보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범죄하는 자리, 갈등하는 자리가 있을 때 피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겉옷을 놓고 그 자리를 벗어난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결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역사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놓여질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혹시 여러분을 번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 요소들이 있다면 벗어나십시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피하면 그 다음에 또 와요. 누군가 피하면 끝나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자리만 회피하면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어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를 괴롭혔고요. 결국 요한도 예수도 다들 그들 손에 순교하는 게 결말입니다. 누구는 목이 잘려서, 누구는 십자가 형틀에, 그들에 봤을 때는 그들의 손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피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는 거예요. 피하긴 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는데요, 갈등의 자리를 피했는데 그 피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몸만 피하셨는데 그냥 피한 건가? 아니요. 그 피한 주된 목적이 뭔가, 그 이유가 무언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바리새인을 피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는데요, 여기만 읽어봐도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 성전을 정화시키고 완전히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됨을 강조했던 분, 또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의 능력,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처럼 설명하자니 번거롭고 또 싸우자니, 말하자니 또 싸울 것 같고, 그저 그 자리를 피한 것인가? 물론 자리를 피함으로써 싸우는 것보다는 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싸울 것 같으면 진짜 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자리를 피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자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례 요한과 경쟁해서 이기고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속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 때를 준비하고자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온 시간과 노력을 그 목적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얼마든지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아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유대를 떠나셨던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유대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마음 뺏기고 너무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원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자꾸 무너지지 마세요. 거기에 매립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원대하고 크고 오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문제 정도가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유대를 떠나는 겁니다. 잠시 그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좀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악유할 것을 스탑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잠시 마음과 생각을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떠나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유치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예수가 그 자리를 피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거는 가로치고 들어있죠, 성경에요. 이 삽입구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은 후대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삽입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대요.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세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의 관심은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서 예수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 1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께서 그 뒤로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죠. 성령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 사역을 맡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오는 숫자를 세고 그것을 비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많이 몰려들고 누군가 많이 보는 게 세상이 평가하는 그 사람 성공했어 실패했어의 기준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세례가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들 오해 마십시오. 세례의 가치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관심사는요, 세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만 숫자를 세고요, 비교하고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 그 길이 성공의 길이야.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또 그 길을 선택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갈 필요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하는 길이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모든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제 머리 이쁘지 않습니까? 어제 잘랐습니다. 근데 어제 미용실에서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저 다음으로 자른 분이 무슨 뭐 교수님이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토론토 대학 졸업해서 이제 대학원을 하버드를 갔대요. 그 성공한 거,
그 신문에 안 내냐고 막 그랬더니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가 갔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무나 가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했죠. 저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아니에요? 자꾸 그 생각하니까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거기랑 비교하니까 아니 세상이 그 길이 성공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번민으로 다가와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내가 세상이 몇 명 세례를 주었는지 또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왜 자꾸 비교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자녀는 자녀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유대를 떠나야 돼요. 자꾸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 떠난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들은 왜 쓸데없는 것 같고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유대를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럼 얘네들이 뭐야 나하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뭐 그 숫자를 언제 세라고 그랬어. 근데 세상은 자꾸 숫자를 세거든요. 오늘도 세면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옆집에 아무개는 누구는 어떤 비즈니스는 어떤 새끼는 죄송합니다. 어떤 자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만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과 풍조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서 떠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확실한 삶의 비전을, 목표를 세우고 그 비전과 목적을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과 비교의식 또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유대를 떠나 믿음의 갈릴리로 향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비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유대를 떠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리새인의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매몰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갈릴리로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오늘도 이 땅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꿈이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주께서 주신 큰 비전의 덩어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